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어떤 신학생이 옥상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일 시험이 있습니다. 제게 계시를 주셔서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지나가던 교수님이 이 기도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자네, 그래서 되겠나?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날 이 학생의 답안지는 물론 백지였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라고 써놓았을 뿐입니다. 교수님이 이 답안지를 보고 이렇게 채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로 100점,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로 0점 이렇게 썼습니다. 이에 학생은 점수를 받고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하나님도 시험에는 쩔쩔맨다. 아니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합당한 생활이 따라와야 합니다. 생활은 올바르게 하지 않고 믿음만 빙자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큰 모독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자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며 무질서하고 무절제하면서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 합당하게 우리의 생활 역시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하고 매사에 절제해야 합니다. 물론 신앙은 이성을 초월하지만 이성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을 빙자해서 쓸데없는 모험을 하는 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수영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야 하면서 깊은 물속에 텀벙 뛰어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모한 짓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임박한 재림사상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니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직장도 안 다니고 농사도 안 짓고 하던 장사도 안 합니다. 그냥 있는 거 먹다가 주님 맞이하지 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또 자기 것 다 먹었는데 주님께서 아직 안 오십니다. 이러니 이제 다른 집에 가서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우리 같이 먹읍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일파만파로 폐를 끼치게 됩니다. 심지어 이렇게 되다 보니 놀고 먹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구실을 준 것입니다. 애시당초 일할 생각이 없이 이 집 가서 얻어먹고 저 집 가서 얻어먹고 그러다 보니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게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오더라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게으르지 않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가 재림을 맞이할 때 한 사람은 밭을 갈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맷돌질을 하다가 데려감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컨대 흰 옷 입고 기도원에서 또는 교회에서 재림을 맞이해야 할 것 같으나 성경은 우리가 일하다가 맞이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자신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 성경적인 그리고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합당한 삶, 깨어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흰옷 입고 부산 떠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6절에서 주의 날이 가까우니 이런 게으른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충고합니다. 여기에서 떠나라가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규모 없는 사람하고 사귀면 나도 규모 없는 사람이 됩니다. 무절제한 사람, 게으른 사람하고 사귀다 보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교회 안에서 시간도 잘 지키고 절도 있고 규모 있고 단정하고 살림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는 모범생 교인하고 사귀어야 나도 반쯤이라도 모범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제일 시원치 않은 교인하고 어울려 다니니 나도 시원치 않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7절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좋은 본을 본받아야 합니다. 본받을 사람을 본받아야 합니다. 좋은 모델을 만나면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본으로 삼으면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본 삼으면 나도 전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봉사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을 본으로 삼으면 나도 봉사하고 구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거로 좋은 모델을 보고 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왜 우리를 본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값없이 양식을 먹지 않았다. 일하지 않고 공짜로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너희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신방을 가면서 복음 전한다는 이미지를 가져야지 얻어먹으러 다닌다, 먹기를 탐한다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자비량으로 사역했습니다. 아직 신생교회였고 가난한 교회였고 개척 초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의 생계비를 부담시키지 않으려 했습니다. 충분히 갈라디아 교회처럼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또는 고린도 교회처럼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신생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10절 말씀입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구제를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에게 구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제는 절대 빈곤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구제의 대상을 잘 골라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참사랑은 언제나 교육적인 데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주더라도 일을 시키고 주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일해서 먹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사랑만 사랑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도와주는 것이 사실 진정한 사랑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사람은 일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철저히 성과주의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맞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 10달란트가 되었습니다. 2달란트를 남긴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겨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인이 계수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1달란트 가진 사람, 4달란트 가진 사람,
10달란트 가진 사람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가령 사회주의 개념으로 보면 주인은 10달란트 가진 사람을 보고 너가 가진 5달란트 이리 내놔라. 그리고 1달란트 가진 저 사람에게 줘라. 그러면 모두 동일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1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그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 더 주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자에게 더 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도 얻게 되고 지혜도 얻고 명예도 얻고 돈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을 아니하면 무능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가난하게 되고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과주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절에서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 양식을 먹지 못하면 남의 양식을 먹게 됩니다. 내가 일해서 내가 먹어야지 그거 귀한지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 닿는 데까지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도 온전하고 건강도 온전하고 우리 마음에도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뭔가 잘못되어 갑니다. 부모는 죽도록 일하고 자녀들에게 평생 일 안 시키겠다라고 말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어떤 태도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할지 우리는 성경적인 가르침 앞에 온전히 서 있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